교회를 만나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데 주나더러 축제에 한 번만 참석해 보라고 권유를 했어요. 사람들을 축제에 초청되는 그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함께할 것임을 기대하고 김윤우입니다. 저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며 이 성전에 앉는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전에 영상 다 했나요? 네. 네, 우리 오교구 식구들 오늘 봄의 교향곡으로 만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보고 만났으면 더 좋을 텐데 또 이렇게 원래도 어쩔 수 없이 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도구가 있어서 여러분 멀리서지만 또 가까이서처럼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반갑고요. 오늘 이 봄의 교향곡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한 공동체라는 것,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사명을 어떻게 더 잘 감당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아주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작을 할게요. 우리 먼저 오교구의 장로님, 우리 김익환 장로님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 봄의 교향곡을 시작하겠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여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오교구 공동체 각 가정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십자가의 사랑 안에 봄의 교향곡의 맨손으로 오교구가 한자리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환난과 고통, 괴로움과 거친 풍랑에도 주님이 주신 평안의 안식을 얻고 믿음이 선한 일꾼으로 의의 면류관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오교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과 좋은 성도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며 위로와 격려,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가족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먼저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귀하고 감사하여 주님께 드릴 것은 오직 감사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행축을 허락하시고 5월 22일, 23일 양일간 근릿 행축을 갖습니다.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옵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태신자를 품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여 생명권의 역사와 구원의 열매를 맺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또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갈급하고 목마른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이 예배의 모임을 위해 준비하고 수고하신 오교구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분들의 손길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원래도 기도를 잘 하시지만 뭐 줌으로 하시니까 더 아주 일목요연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인데 좀 본문이 길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잘 쫓아오시면서 내용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였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알고 또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변화된 자답게 살아야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저 구원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 축복을 향유하는 게 다가 아니라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왜 불행한지, 또 그 불행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정말 꿈꾸는 참 행복에 이르는지를 모르잖아요.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고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고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로마서 기자의 탄식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전해주고 들어야 하는데 오늘 읽은 이 좀 긴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내용입니다. 유럽의 빌립보 선교를 마치고 그 다음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사역을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이 소개하고 있는데 바울 선교팀의 데살로니가 사역은 아주 괄목할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그 마케도냐 인근 지역의 모본이 될 정도였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짧은 기간 안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 다 이유가 있잖아요. 잘 되는 교회, 축복받은 사람, 또 변화를 만드는 사람, 다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분명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냥 무턱대놓고 열심으로만 선교를 한 게 아닙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약 160km나 되는데 그 과정에도 많은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같은 이런 도시들을 그냥 지나왔어요. 훅 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이 도시도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근데 왜 데살로니가에 와서 선교를 거점지를 잡고 시작했을까요?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나 지역의 수도이고 인구도 20만이 넘는 큰 도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선교 전략 때문인데요. 자, 1절, 2절 보면 2절 뒷부분에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이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갔다. 바울은 항상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는 회당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회당은 예배도 하고 교육도 하고 직업 안내까지 하는 고국을 떠나 성전에 가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삶과 신앙의 집결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막 길거리에서도 전도하고 선교했지만 그들이 딱 모여있는 이 회당을 찾아가서 그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단히 효율적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모인 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효율성을 떠나서 해야 될 일이지만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면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한성교 행축은 바로 그런 시스템입니다. 한국교회가 배우고 싶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된 거죠. 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은 회당에서 그냥 성경을 가르치고 뜻을 풀어주고 뭐 이런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데 그친 게 아니에요. 2절에 보면 중간쯤에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막연히 성경을 말하고 가르치는 데 끝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십자가 복음이라는 이 핵심을 전한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가 맨날 떠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죄로 무너진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은 예수다. 큰 차가 아니고 좋은 집이 아니고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 얘기를 들려줘야 결판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 그 죽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끊어내고 우리를 살리려는 그분의 희생이잖아요. 황제 숭배가 조장되던 로마 제국에서 이걸 가르친다는 것, 이걸 선포한다는 것, 이게 혁명적이에요. 그래서 7절에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예수를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지나친 말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들려져야 돼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그 믿음은 들음이라는 건 들음은 성경 말씀인데 그 성경 말씀은 66권 전체 성경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축할 때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물 주고 문화축전에 초대하고 막 가자 친구야 가자 한 번만 카페에 커피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접하고 싶은 마음도 우리 안에 있지만 핵심은 왜 인생이 불행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죄를 끊어내고 행복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들려주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건 세 번째가 뭘까요? 오늘 이 얘기를 조금 강조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헌신된 사람, 충성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교 전략도 필요하고 핵심인 복음 제시도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걸 실제로 전하고 이런 전략을 가지고 욕먹으면서 희생하면서 빈정거림과 대가를 치르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봉사자가 필요해요. 헌신자가 필요한데 오늘 우선은 바울 선교팀의 복음 증거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두들겨 맞고 욕먹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7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소개돼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은 야손이라는 인물인데 바울과 실라의 후원자입니다. 이 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인데 이분이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인물인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로마서 16장 성경 전체의 반지가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에 그 반지에 받친 보석과 같은 게 이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 16장까지 끝에 가면 바울이 그의 사역을 풍성하게 했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겨진 평신도 일꾼들을 다 소개해요. 뭐 베베, 뭐 겐드리아 쭉 하는데 그때 야손도 나옵니다. 만일 그와 동일 인물이라면 바울 일행의 후원자였습니다. 야손은 데살로니가에서 먼저 개종했고 그 빌립보 지방의 루디아가 자주 장사하는 아주 큰 기업을 믿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고 바울 사역과 교회를 서포트했잖아요. 이 야손은 데살로니가의 루디아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지 믿음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시기해서 자신들의 종교적 지위를 빼앗는다고 시장판에 불량배들을 선동해서 분노해서 막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그는 당당히 그들을 맞서고 다시 붙잡혀간 그들을 보석금을 주고 풀어내고 여러분 항상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런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제가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기도의 내용도 그랬지만 또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와중에 지금 이 코로나의 끝물이잖아요. 곳곳에 걸렸다는 사람 난리인데 몸을 도사리고 백화점도 텅텅 비었는데 아니 우리가 뭐 한다고 이렇게 한밤중에 말이야 무슨 잘 모르는 줌을 틀어놓고 목소리 안 나오고 화면 안 잡히고 난리를 치면서 이러는 걸 여러분 우리는 즐겁게 하지만 또 이걸 지켜보시는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한성교회 대단하다. 참 목사도 어리어리하고 다 어리버리한데 그래서 참 저렇게 어쨌든지 그 순종하려고 애쓰는 마음 그게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성교회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교회로서의 기능을 신실하게 감당했고 폼내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제가 아니라 또 앞에 드러난 몇몇 리더십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묵묵히 좀 불편하지만 아씨 또 전도하라 그러나 막 소리 피아노 고장난 소리를 내면서도 그래도 또 영혼을 품고 5번 내려와도 교회 나와서 그 친구를 6번째 또 데려오고 그렇게 해서 7번째 예수 믿고 변화받는 그 역사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한성교회 지금의 야손입니다. 여러분 이번 행축도 우리에게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불행한 일이 아니고요. 해야 할 일이고 인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해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가는지 그걸 세상에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드러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지 강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오교구 온 식구들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 모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봄의 교향곡이 뭘까요? 봄의 교향곡은 교향곡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악기에 하나하나 저를 비롯해서 오늘 여기 참여하신 160명 가까운 줌에 연결된 분들 지금은 숫자가 더 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오늘 간증하시는 분 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가 다 하나의 악기가 되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은총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고 싶은 그 복음의 열망을 막 간증하고 외치고 나눌 때 그게 멋진 하모니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향곡으로 울려 퍼진다. 나눔과 교제, 선포 이런 축복으로 그렇게 이름을 이쁘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교향곡 안 한다고 시비 걸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고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이제 뭘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항상 그랬어요. 첫 번째 할 일은 이 중보 기도를 2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이유도 또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신방을 잘 못 가니까 여러분을 뵐 수 없어서 이럴 때라도 한번 여러분 삶의 얘기도 나누고 또 모두 안수할 수는 없지만 정말 힘든 한두 번이라도 안수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한다면 진짜 우리가 한 몸에 붙은 지체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공감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걸 더 어필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2분을 하겠는데요. 먼저 한 분씩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아마 자막도 나갈 텐데 목동 이다락에 있는 황남영 성도님이세요. 51세신데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쳤습니다. 어깨 수술 후에 팔을 잘 들 수 없는데 얼마나 일상생활 또 하는 일에 지장이 많겠습니까?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아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의사라고 했는데 우리 영혼도 고치시지만 고장난 육체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여러분 꼭 이 내용 잊지 마시고 또 한 분 우리 송인희 권사님이신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했습니다만은 2021년에 허리와 목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힘든다고 합니다.
여전히 걷는 게 어렵고 무릎 통증으로 계단을 오르기 힘들고, 그리고 권사님 참 뜨겁고 이 예배 은혜가 아주 간절하고 절실한 분이세요. 얼마나 이 불편해서 본인 예배 드리는 것, 또 전도하는 것도 열심을 내는 분인데 얼마나 이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꼭 중보해 주시고, 또 그 시간의 제약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이 기도를 못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누구는 어디가 아프고 누구는 무슨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한 3, 4분 정도 그 음소거 다 푸시고요. 좀 와글와글 해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들려주면 되니까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이 두 분을 비롯해서 우리 오교구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나중에 신호를 해서 이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렇게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오늘 황남현 성도님, 이 자막이 화면에 한 번씩 바꿔질 테니까 보면서 오토바이 사고로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어깨 수술 부위가 다 나아질 수 있도록, 송인희 원사님 목 디스크 시술 이후에 걷기 힘들고 불편하고 통증에 허덕이는 이런 상황들 두고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운행 중에 넘어져서 어깨를 다쳤습니다. 어깨 스스로 팔을 들 수가 없습니다. 어깨가 빨리 회복돼 업무가 없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 아버지 여호와 라파 아버지 치유의 강신을 붙여주시오. 어깨가 나을 수 있도록 온전히 깨끗하게 어깨가 나을 수 있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나와서 일상생활에서 어깨를 잘 사용할 수 있게 영광을 회복의 은혜를 께서 강하게 하시며 빨리 회복되어서 다시 힘차게 전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다시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전함으로 아버지를 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더 담대히 주심을 전할 수 없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이 성도와 성인의 권사님 아버지 낫게 해주시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예수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피 아버지 기도해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시어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게 하시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깨끗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교구 봄의 교향곡 중에 황남현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어깨를 크게 다쳐 수술까지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타개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이 간절한 합심의 기도를 기회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해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고통 받으신 것 우리 질고도 지신 줄 믿습니다. 치료하시고 고쳐주셔서 건강해져서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그 분명한 믿음 가지고 남은 생에 그 예수님 사랑하며 복음 전하며 가정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에게 정말 태산 같은 믿음으로 나서서 반드시 끊어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송인희 권사님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고 치료도 되신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받은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뜨거운 마음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복음 증거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그 사랑과 은혜로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네가 낳았느니라 분명한 하나님 치유의 음성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모임에 참석하고 또 참석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오교구의 온 성도들 몸이 불편한 자들 하나님 함께 예배하다가 고침받게 해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 하나님 그 우울함과 상한 마음을 앙금도 씻어내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빠진 자들 자유케 하시고 깨끗게 해 주옵소서. 사업의 고통도 다 해결되게 하시고 관계 문제 자녀들 또 기도하는 간절한 소원까지 하나님 다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나눔 시간에 주신 은혜 또 기도의 제목 선교의 제목들 나눌 때 정말 불같은 은혜가 우리 온 공동체 안에 확산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일을 준비한 많은 동역자들을 축복하시고 권고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네. 예배를 인도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간증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받은 은혜 그리고 태신자 전도에 대한 각오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매일 최선을 다해 전도하며 남편을 태신자로 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지역 지역장님이신 김희 권사님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지역을 지역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희 권사입니다. 맞습니다. 이상 명령이 전도에 대하여 늘 부담과 무거움으로 있었지만 실천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성교회는 1년에 2번씩 힘축을 하였고 그때마다 도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점점 전도 현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 폭발과 제자 훈련을 통하여 나의 마음에 작은 파도가 일어났으며 결국 영혼에 대하여 열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여 전도마다 현장에 나가 전도지를 나누어 주다 보니 담대함도 생기고 영혼에 대한 궁휼함도 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도지 한 장을 전하는 게 참으로 어려웠으나 담대함이 생기자 어느 날은 스님께도 전도지를 드리면서 나 자신도 놀라는 경험도 하였습니다. 오교구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아파트 입주 전도가 있어 오교구 많은 지체가 전도 현장에 동참하였습니다. 길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 전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 교구는 하나로 연합되었고 한 영혼에 대한 사랑도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 찾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러한 전도를 무식한 방법으로 생각하며 거절하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도의 방법에 무식해 보이는 이 방법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큰 쓰레기 봉투와 함께 선물을 담아 전도를 하면 또 많은 가정이 선물을 기쁘게 받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교구 전도팀은 찾아가는 한 가정 한 가정에게 전도 선물을 전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도팀이 전하는 전도 선물을 통해 한 가정이 복음으로 한성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제 남편은 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찬양 인도 사역도 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신학생들의 세상적인 모습에 조금씩 신앙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더니 학교를 그만두고는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회에 머물지 않고 있지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중 섬기던 교회가 흩어지면서 남편은 세상으로 완전히 나가버렸습니다. 이후로 제가 한성교회에서 지역장으로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조롱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였습니다. 저의 태신자는 우리 남편입니다. 남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천우 열매가 없어 지칠 때도 있지만 함께 예배할 그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의 태신자인 남편이 꼭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그랬겠네요. 네. 저도 꼭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오셔서 저도 저를 한번 만나게 해주시고요. 우리 권사님께 감사 박수하시죠.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태신자로 품은 직장 동료 가정과 첫째 딸이 복음으로 기적을 경험한 정진영 성도님 간증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교구 정진영 성도입니다. 저는 한성교회 온 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많은 은혜와 감사한 이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은혜 가운데 제 마음에 저의 두 딸 소연이와 정연이를 태신자로 품고 또 회사 동료 김순덕 씨를 회사 태신자로 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두 딸을 바라보며 주님의 자녀가 되어 함께 예배를 드리는 행복한 순간을 꿈꾸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태신자로 품은 회사 동료인 동생 같은 순덕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전도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행축 때마다 태신자로 작정하고 순덕이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태신자로 품고 기도해도 전도는 잘 되지 않았고 순간순간 낙심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저조차 현장 예배를 드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8월쯤 순덕 씨 가족이 모두 코로나에 확진되었고 저를 비롯하여 회사 직원 모두가 격리하고 가슴을 졸였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확진으로 순덕 씨 남편이 위중증 환자가 되었고 폐가 반 이상 손상이 되어 의식을 잃은 것입니다. 에크모에 의존하여 숨만 겨우 쉬기만 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한 가정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순덕 씨 남편의 사업은 폐업 위기에 처했고 고3 아들마저 입시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 내가 도와줄 일이 무엇일까? 전화를 걸었고 둘은 서로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순덕이는 울면서 말하기를 언니,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우리 남편 살 수 있을까? 순덕이의 고통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너가 남편은 살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야. 주님께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실 거야. 꼭 그렇게 해주실 거야. 우리 그 기적을 기대하며 믿고 같이 기도하자. 순덕이의 상황으로 주님은 저를 온라인 예배에서 현장 예배로 인도하셨고 오직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덕이가 무너질 때마다 카톡으로 찬양을 보내주고 기도 내용을 보내주었습니다. 이렇게 수개월이 흐르고 너무너무 지쳐가던 중에 순덕이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어떻게 그 힘든 상황을 견디고 살아왔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만 믿고 살았지. 그 말에 순덕이는 언니 나 남편 깨어나고 회복되면 둘이 손 꼭 붙잡고 교회 갈게.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계속 기도하자. 5개월 정도 지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덕이의 남편은 의식을 찾았고 자가 호흡을 하게 되어 결국 2월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지만 속히 회복되어 둘이 손 꼭 잡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그날만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또 하나의 기적이 저의 큰딸에게도 일어났습니다. 큰딸은 미대 입시를 준비했고 재수를 하였습니다. 소연이가 하나님 만나기를 매일 기도를 했지만 교회로 데려오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교구 목사님과 지역장님께서 함께 가정 예배도 드렸습니다. 입시 기간 동안은 큰딸은 많이 힘들어했고 멘탈이 흔들릴 정도로 긴장도 컸습니다. 어느덧 믿음 없던 딸이 실기시험 치를 때마다 저에게 기도해줘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시, 가군, 다군 모두 떨어져 우린 크게 낙심을 했습니다.
거기다 마지막 남은 나군 학교는 경쟁률이 너무 높고 사실 불가능한 곳이었기에 기대도 못하고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발표 날 놀랍게도 소연이가 나군 세종대 패션 디자인과에 합격했습니다. 소연이 꿈이 원래 패션 디자이너였죠? 잊고 있었던 것들이 순간 기억되며 주님이 행하신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순수 미술을 공부하던 소연이는 과에 지원을 했었고 유일하게 세종대 패션 디자인과를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또 놀랍게도 세종대는 기독교 대학이었고 체프 시간이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소연이가 학교 체프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태신자를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모든 일들은 제게는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저의 태신자인 두 딸과 김순덕 씨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저의 큰 기도 제목입니다.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의 태신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간증이 아주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자가업으로 돌아왔던 이분을 위해서 또 우리 따님 두 분, 한 사람은 이름이 뭔가요? 소연이고 또 하나는 누구죠? 정연이요. 정연이서 저도 꼭 기도하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와.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약국을 운영하시면서 약국과 그리고 약국 앞에 있는 거리에서 매일 전도에 힘쓰는 거리의 전도자 김영희 권사님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16다락을 순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영희 권사입니다. 저는 금천구 독산동에서 11년 차로 예담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약국에 입점할 때 많은 경쟁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고 있는 약국은 구청 메디칼 빌딩으로 6개 병원이 개원해 있기 때문에 모든 약사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같이 아무 연고도 없고 아무 지인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그 병원들과 함께 11년 전에 입점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역 주민에게 봉사도 했습니다. 독거노인을 돕기도 하고 또 의약품 기증도 하고 소녀 가정도 도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국에 매여 있는 몸이라 한성교회 전도팀에서 전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병원이 8시부터 진료가 시작하기 때문에 8시부터 9시까지 매일 1시간씩 약 투약할 때 환자분들께 한성교회 전단지와 그리고 물티슈로 이렇게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토요일마다 근무를 마치고 나면 오후에 약국 근처에 인파가 홈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그 인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거리에 나와서 길거리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단단히 기도로 무장을 했고 또 믿음으로 전도를 시작했지만 항상 전도를 시작할 때면 두려움과 떨림이 앞섭니다. 그리고 전도를 시작하면 때로는 병원에 의사 선생님, 간호사 쌤, 그리고 약국 직원들, 약사들, 단골 약국 고객들 이렇게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약간 부끄럽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아주 잠깐이고 또 담대하게 또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더 크게 외치곤 합니다. 그리고 또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영혼들을 만납니다. 이렇게 까칠한 영혼부터 시작해서 정말 완고한 영혼들, 그리고 저를 핍박하는 영혼들, 그리고 정말 또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친절한 영혼들, 그 다양한 영혼들을 만나지만 저는 어떠한 영혼이든지 그냥 간절함으로
그리고 정말 이렇게 움츠러들지 않고 정말 기쁘게 한성교 전단지 물티슈 가지고 이렇게 다 전해줍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면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흐를 때도 있고 그때는 주님이 또 함께 임재한다는 그런 벅찬 감격이 차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다 하고 나면 정말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공 예배 때 그리고 개인 기도할 때와는 또 다른 그런 영적인 그런 체험과 성장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이 심해지면서 저도 코로나가 확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다가 또 회복되자마자 다시 또 토요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약국 앞 사거리에서 전도도 하기도 하고 또 저희 집이 신대방인데 그 근처에 보라매 공원에서 정말 인파가 많습니다. 거기에 나가서 기쁘게 정말 간절함으로 온 마음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많이 부족하고 또 전도를 시작한 이유가 다른 분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간증을 들어보면 공통된 특징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한성교회에서 저희 자교회에서 항상 담임 목사님이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배웠고 또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선교적 삶, 전도하는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하는 행축이 조금은 부담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한 12년 전에 이 행축을 통해서 한성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작은 딸이 고 1학년이었는데 친구를 통해서 봄 행축에 등록했고 그때 저희 가족 모두가 함께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는 학교를 졸업하고 또 사회 초년생이 되어서 청년부와 한성교회를 섬기고 있고 한성교회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애는 그때 청년부를 섬겼는데 행축에 들어가서 지금은 또 전도사가 되어서 남양주에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축이 저에게는 저희 가정에는 정말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됐고 또 저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비록 혼자서 하는 전도이지만 제가 전하는 이 영혼들이 전부 제 마음에 품은 태신자입니다. 저는 정말 씨를 뿌릴 뿐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오직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라기는 복음에 필요한 갈급한 영혼들을 만나서 제가 정말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더욱 담대히 앞으로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권사님, 야, 무슨 일을 내야 될 권사님이신데. 아니, 왜 이런 분들 다 오교부에 몰려 있는 거예요? 권사님, 12년 전에 행축을 통해서 오셨구나. 그건 정말 네네. 네네. 그 아드님이 누구 따님이 전도를 하셨습니다. 둘 다 딸인데요. 큰애는 이제 그때 청년부 돼가지고 청년부에서 뭐 이렇게 팀장도 하고 해가지고 걔가 영어가 전공이었는데 지금 영어 전도사로 저기 이제 남양주에서 섬기고 있고 교회로 그리고 작은 애는 이제 그때 고등부였는데 대학도 졸업하고 이제 한성교 청년부에 있으면서 교사로 지금 한성교 섬기고 있어요. 아니 따님 아드님 이름이 어떻게 되죠? 딸이 둘이에요. 딸도. 네. 큰 애는 은솔이고요. 작은 애는 지안이에요. 네. 예.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아이고. 아니. 꼭 기도하겠습니다. 원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양관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영호 목사님. 네. 대단한 사람들 많네요 여기. 네, 오교구. 당신이 기도를 많이 한 것 같다. 네, 감사해요. 네. 다음은 전도특공대 목동 22다락을 이끄는 순장이며 가정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복음의 수장
오봉순 권사님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권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목동 22 다락을 섬기는 순장 오봉순 권사입니다. 저는 한성교회를 2007년도에 등록하고 그때부터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농 담임 목사님 오셔서 가지고 항상 선교와 전도를 강조하셔서 그 말씀 중에 널 부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요 전도 예배와 전도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서 5교구 거점인 목동을 거점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5교구에 작년에 목동에 아들리체 아파트가 입주가 있어서 한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전도를 계속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그 옆에 호반섬이라는 아파트를 입주하게 되어서 3월부터 5월까지 계속 2달 동안 매일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전도를 하는데 매일 이렇게 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도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걱정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 걱정이고 많은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분들이 참석하여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순장으로 섬기는 22다락 우리 권사님들은 연세들도 많은데 힘들지 않게 힘든 것도 잊으시고 동참하고 전도 현장에 나와서 도와주십니다. 물질로 여러 가지로 많은 전도팀을 후원하고 전도 현장에 같이 동참합니다. 그래서 걱정보다는 전도가 너무 요새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할 수 있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의 전도로 교회에 출석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댁으로 결혼을 하면서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못하게 됐습니다. 늘 밤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로 이사하여서 친구 딸아이 엄마 전도로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태신자로 삼고 많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2년 후에 시누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려웠습니다. 한 5년이 지나서 전도하고 5년쯤 지났을 때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계기가 되어서 어머님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시누이들과 함께 열심히 전도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넘으신 나이에 말씀도 늘 가까이 두고 필사도 하시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도 전도를 태신자를 품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댁의 마지막 태신자인 동서가 예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마지막 태신자 동서가 강영희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올해 기도는 이지연, 이창순, 이태훈, 이경자, 이예수님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 교회에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권사님 건강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죠? 네. 우리 그래서 권사님 말이 발음이 아니요 전혀 쓰러지셔서 어려움이 많으셨는데 그게 벌써 언제예요? 제가 왔던 초기인데. 맞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권사님 너무 감사하네요. 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다음은 우리 허준영 성도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와, 너무 감사합니다. 이 줌으로 찬양하면 원래 은혜가 안 되는데 반주도 좋고 찬양도 좋고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바다로 놓으면 분위기 너무 안 좋다. 이 열애가 확 박수 한번 치고. 네. 네, 다음은 태신자를 만나기 위해 울며 기도를 했는데요. 그렇게 기도한 대로 길거리에서 태신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된 1지역 지역장님이신 임밀래 권사님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교구 임민혜 권사입니다. 작년 봄해교환국에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도 내년에 간증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오교구는 주중에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호반 아파트 입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3일 전도를 하면서 지역장으로서 신방까지 감당하는 두 가지 사역이 가끔씩 큰 분담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도를 형식적으로 가게 되고 기쁨보다는 의무감으로 전도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저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고 그래서 스스로 자책도 하면서 전도 현장으로 어느 날 걸어가면서 주님 이런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며 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께 제 마음을 오픈하고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영원 사랑의 은혜를 다시금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하고 그 다음 날에도 어김없이 전도 현장에 나가 전도를 하였습니다. 아파트 전도를 하고 돌아오니 시간이 조금 남아서 잠깐 쉴 수도 있었지만 길거리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도팀에게 우리 길거리 나가서 전도를 하자고 하니 전도팀들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힘드셨을 텐데도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길거리 전도를 나가주셨습니다. 그렇게 길거리 전도를 하고 있는데 8년 전 제가 가르쳤던 아이의 할머니를 태신자로 품었었는데 전도 현장에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너무 반갑고 놀라웠습니다. 저 할머니는 손을 꼭 잡고 반갑게 인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큰아들이 다니던 교회를 잠깐 다니시다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시지 않았는데 8년 전 저희 태신자로 행축에 2번이나 예배를 드리시게 되었고 그 행축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지금은 큰아들과 함께
다시 교회 잘 나가고 있다며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며 감사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지금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믿음 없는 둘째 아들이 저를 만나서 같이 한송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게 하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8년 전 저희 태신자였던 할머니가 교회에 나가시게 되고 또 그 할머니를 통해서 저는 또다시 할머니의 둘째 아들 가정을 태신자로 품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한 것뿐입니다. 힘들어 전도 나가기 싫어했던 저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부족한 저를 통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태신자는 7명이었는데 할머니 둘째 아들 가정까지 해서 11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기도합니다. 저희 태신자들이 속히 하나님께 나오기를, 그리고 이제는 기쁘게 전도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저희 오교구를 작년에 이어서 아파트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오교구 많은 분들이 섬겨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신 장로님, 권사님, 순자님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진짜 한성교회 아주 숨은 보배세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결같이 늘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죄송하네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 좀 풀어보세요, 목사님. 풀어가지고 와와.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교구 전도 부팀장으로 그리고 중등부 교사로 언제나 항상 최선을 다해 전도하시는 이유경 집사님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목동 14다락 이유경 집사입니다. 저는 중등부 교사로서 또 교구 전도대로 시간이 될 때마다 전도하고 설문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은 이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3년 동안 이어진 코로나 상황에서 전도지 돌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설문지를 써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그동안 하신 대로 주님께서 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설문지를 들고 나섰지만 처음에는 말도 꺼내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전도들을 들으면서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고 아니라고 하면 설문지 작성해 주시면 선물도 드리고 좋은 공연 있으면 문자도 드려요 하고 열심히 설명해 드리며 설문지를 내밀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전도지를 돌려주며 됐다고 거절하시는 분도 있고 코로나 상황에 교회에서 전도를 해요? 라며 매몰차게 밀어내는 분도 있어 코로나 상황 동안 마음이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전도팀 각자가 그렇게 힘들게 다니며 지칠 때쯤에 이난수 전도팀장님께서 한 명씩 다니지 말고 3명이 함께 다니면서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3명이 한 팀이 되어 다니며 한 주 한 주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도 생기고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한 명에게 3명이 함께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하며 선물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설문지를 써주시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더 나아가 지나가는 분들도 어머 이게 뭐예요? 어디예요? 교회예요? 궁금해하며 먼저 다가와 설문지를 써주셨습니다. 그 후로 우리 3명이 전도 자리에 가면 많은 분들을 만나게 주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졌고 전도 현장이 행복하고 즐거운 분위기가 되었으며 코로나 상황이지만 즐겁게 전도를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길 때 주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행하여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믿고 따르면 주님은 항상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품은 태신자는 친구인 김윤경과 강영경 씨인데요.
제 친구 윤경이는 남편과 이혼하고 딸 현나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윤경이는 어릴 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가대도 열심히 했는데 성인이 되면서 점점 교회에 멀어지더니 결혼한 이후로 아예 교회를 안 다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혼 후에는 완전히 믿음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지금은 직장에 다니며 아이 뒷바라지 하느라 주일이 힘들어 쉬어야 한다며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강영정 씨는 아들 친구의 엄마인데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힘들어하며 성당에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면서 마음에 위로를 얻으려 했지만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교회에 나오자고 건면했습니다. 선뜻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2년 정도 행축 때 선물도 전하고 건면도 해서 교회에 나오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코로나 팬데믹 상태가 터져버렸습니다. 직장이 구청이어서 잘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빨리 이 상황이 끝나서 교회에 나와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늘 한결같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저도 제가 이름을 적어두었는데 꼭 두 분을 위해서 꼭 기도할게요. 고맙습니다. 박수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정을 태신자 삼고 항상 기도하여서 가정을 복음으로 이끄는 복음 전도자이신 박순애 집사님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동 6다락 박순애 집사입니다. 저는 해양경찰인 남편 덕분에 천안 종로교회를 10년 섬겼습니다. 서울에는 연고도 없는데 딸이 이대 목동병원 간호사로 채용되어 2015년에 양천구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낯설고 생판 모르는 서울 양천구에서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딸의 책상 위에 있는 한송교회 주보를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송교회 첫 방문에 드렸던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앉아 기도한 동안 말할 수 없는 눈물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교회라는 마음을 들게 하셔서 2016년 첫 주에 우리 부부는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혜도 지식도 없는 저를 2017년, 18년 순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순장 사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딸의 대학원과 직장 이동으로 저희 가정은 2019년도에 동탄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아쉽게도 순장을 내려놓고 교회도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부부는 지금도 여전히 한송교회의 영상예배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시부모님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었는데 2020년도에 느닷없이 시아버님이 오토바이 사고로 폐를 다치셔서 응급 상황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일주일 후 일반 병실로 옮기셨는데 믿음이 없으신 시아버님을 위해 저는 눈물로 기도하였고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버님은 중환자실에 계시면서 그곳은 말씀도 없고 찬양도 없는 곳이었다며 제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시아버님을 30년 동안 태신자로 품고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그 긴 시간을 꿈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아버님의 사고로 우리 목동 6다락 식구들 그리고 전혜곤 목사님과 인민회 지역장님도 함께 중보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결국 주님은 오랜 기간 동안 믿음을 거부하셨던 아버님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시인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아버님을 태신자로 품은 30년이라는 기간은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십니다. 저에게 두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저의 두 자녀와 시댁과 친정 식구들을 태신자로 품고 포기하지 않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태신자를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5교구 식구들도 저의 태신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한송교회의 뜨거운 현장
본당 예배를 사모하면서 서울로 이사를 계획하여 새 장막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집사님, 그럼 지금은 동탄이세요? 네. 야, 감격스럽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꼭 네. 우리 자녀들 이름이 어떻게 되죠? 우리 자녀들. 손지후, 손용태, 지후, 손용태. 저도 꼭 기도할게요.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해 주시죠. 네, 다음은 우리 오교구 전도팀장으로 인생을 던져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오교구 최고의 전도왕입니다. 우리 이난수 권사님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목동 20다락 순장 이난수 권사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하나님이 제 삶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제가 누구였는지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뜻을 이루고 내가 높아지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예전에 불안하고 공허했던 제 모습들이 문득문득 떠오르면서 다시금 저의 위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의 삶은 저를 높아지지 못하게 제 위치로 끌어내려주는 중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회개하지 않았던 비천한 삶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이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더욱 열심히 전도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엄두를 못 냈습니다. 하지만 전도부에서 교우들과 함께 전도하면서 용기가 생겼습니다. 매번 전도 현장에서 사실은 여전히 떨립니다. 어떤 날은 전도 파라솔을 폈다가 악을 쓰며 욕설을 하는 분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허무하고 불안한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저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한 번은 교회 부근에서 장사를 하시는 사장님을 전도했는데 며칠 못 가서 못 다니겠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절망스러웠습니다. 저는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힘이 없고 그분 만나는 게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물건 사는 척하고 들려서 인사만 했습니다. 하지만 갈 때마다 바쁘다고 냉정하게 말씀하셔서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자신의 얘기를 저한테 하시면서 예배에 나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교육까지 받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고 아드님도 함께 등록하셔서 열심히 현장 예배를 드리십니다. 저는 이분들이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평안과 자유함을 속히 받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 전도하기 전에는 희미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일 세례를 받는 어르신들과 젊은이들을 보면서 울컥 눈물이 나왔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전도를 하다 보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속에 생기게 되었나 봅니다. 제가 가장 담고 싶은 예수님의 사랑이 제 안에도 싹트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전도는 다른 이들뿐 아니라 제 영혼도 살리고 성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성교회 행축대 전도되어 등록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오교구 전도팀은 3월에 입주를 시작한 호반 서밋 아파트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 찾아갈 때마다 그 가정을 태신자로 품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태신자는 우리 교구 전도 대상자인 호반 서밋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를 위한 교회의 전폭적인 지원에 정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진짜 오교구의 이 전도에 아주 대모시네요. 전도는 다른 일을 살릴 뿐 아니라
제 영혼도 살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조를 짜다 보니까 이렇게 균형이 안 맞게 교구가 짜졌노. 내가 들어봤던 그 어떤 그 봄의 교향곡 간증보다 아주 압도적이고요. 뭐 이렇게 크기의 문제나 특별함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조용하게 그러니까 이 간증을 들어보면 또 다른 교구가 다 듣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요. 다른 교구 교육자들이 들으니까 그냥 이렇게 뭐 다른 얘기를 일절 섞을 게 없을 만큼 전도를 치열하게 하는 뭐 아주 화려하던 그렇지 않던 그런 삶이 다 있으시고 그 속에 이루어진 일만 해도 한가득이고 또 지금도 진행 중이고 참 감사하고 그 오늘 이 봄의 교향곡은 사실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될 그런 타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말하고 가르치면서 잘 실천하지 못하는 저부터 했던 또 다 바꾸도록 애를 많이 쓰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전목사님 한마디 하십시오. 네, 모든 우리 오교구 식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 전목사님이 지난해 열심히 했는데 잘 결과가 별로 없어서 내한테 많이 까이고 욕도 먹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어여삐 받는지 뭐 어쩐지 모르지만 너무 교구에 귀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네. 내가 정리해도 되겠어요, 목사님?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좀 다들 피곤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간증을 들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무슨 영적으로 사우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제가 여기 이렇게 다 오늘 좀 적었어요. 다 적고 어떤 분은 줄도 쳐두었는데 또 우리 목사님도 다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좀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교회 간증에 좀 활용하겠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목사님 이게 풀 영상이 다 남아 있나요? 네, 지금 다 남겨놨습니다. 이 줌 상황 전체가 다 영상이 녹화되고 있죠? 예, 지금 다 녹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 바쁜데 시간 내주신 분들 또 간증에 실제 참여하지 못하지만 와 내가 간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분도 계실 텐데 모두 감사하고요. 또 준비하시고 애쓴 분들 감사하고 또 우리 이런 작은 노력들이 또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생각하셔서 도와주셔서 이번에 꼭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으면 합니다. 약간 들어보니까 너무 좀 딱딱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일반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나는 너무 은혜롭고 좋은데 또 약간 또 너무 그런 면도 있는데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좋고 감사하고 모두 고맙습니다. 우리 김 장모님도 감사합니다. 기도 잘해 주셔서. 자, 제가 기도 한번 하고 마쳐도 될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가 여전히 위력을 떨치고 있는 상황 속에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생명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간증하며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지체라는 것을 함께 느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간증하신 한 분 한 분 참여한 온 교구의 식구들 준비하며 애쓴 자들 또 이 자리에 함께 줌으로 참여하지 못했지만 마음의 영혼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우리 오교구 식구들 우리 한송교회 전체 성도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가슴 아프게 태신자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도의 눈물과 희생과 섬김이 꼭 생명의 역사로 열매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치유할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결단과 다짐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교구를 이끄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지역장, 총무에 쓰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평안한 밤 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끌게요. 고맙습니다. 우리 모든 오교구 식구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정말 행복한 저녁입니다. 예, 모두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끄면은 모두가 다 꺼집니다. 그래서 다 꺼지니까요. 자, 서로 인사 나누면서 제가 끄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끄겠습니다. 자, 인사 나누시면서 자, 하나, 둘, 셋.